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김영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서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5월인데도 벌써 한낮이 되면 햇살이 뜨겁습니다. 우리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하게 밝게 잘 지내다가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스승의 날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이 지나고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생님께 순종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5월에는 참 감사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성경을 이렇게 봐도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육신의 부모에게 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준 이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제 율법을 또 잘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으로 참 좋은 스승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생님께 순종해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약에 참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 두 선지자는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이 엘리사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이제 선지자로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아합 왕은 착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왕 그 아내도 너무나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 우상숭배를 일삼던 이러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 있던 이러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숭배하는 이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은 정말 대접받고 대우받던 인기 있던 그러한 시대였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아합 왕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하고 오늘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수종을 잘 감당하다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는 이러한 선생님들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가졌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 엘리사를 부르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정말 악하고 또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 첫 번째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너무나 편안한 곳, 너무나 정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곳.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아담과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천국의 모습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우리에게 얻을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실까?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부를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물고기를 잡도록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 아침까지 이렇게 아무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씻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밤새도록 놀고 먹고 있던 베드로를 막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의 그러한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사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당시 그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그 밭을 이제 소로 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12결이 소로 밭을 갈았다라고 합니다. 12결이라는 것은 12쌍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12쌍이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마리의 소가 있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를 가지고 있는 것 부자일 뿐만 아니라 12마리, 12쌍,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밭을 갈 정도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잣집의 아들로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을 충실히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밭 옆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파라솔 펴놓고 시원한 음료수 마셔가면서 놀고 있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 새로운 일을 엘리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곤해, 하기 싫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서 좀 더 쉬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던 이 엘리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즉시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부를 때에 그 즉시로 그는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밭을 갈고 있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던집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아까운 겉옷을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이 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이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분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직무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군인이죠, 그렇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있고,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 가운을 또 입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입고 있었던 이 옷을, 겉옷을 벗어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는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해왔던 이 일을 이제는 엘리사,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밭을 가고 있다가 깜짝이야, 이 사람이 지금 밭 갈고 있는데 무슨 행동이냐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 겉옷을 자신을 향하여서 던지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즉시로 밭을 갈던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웃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가 이렇게 소에 달아서 이렇게 일을 했던 이러한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농사일에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밭을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막 농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예요. 우리 같으면 이 바쁠 때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메모 남겨두세요. 전화번호 두고 가세요. 주소 적어두고 가세요. 제가 선지자님 요 일만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이웃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에 소가 필요 없잖아요. 밭을 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의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살라 다 태워버립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릅니다. 좀 더 가서 이제는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때도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도 그 자리에서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은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다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처럼 구체적인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부름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어요.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 주간 특별히 스승의 날이 지나고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좋은 선생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선생님들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한 주간 이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배워서 이렇게 엘리사처럼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 순종해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배우고 순종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 순종하고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